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또 기도의 공동체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도록 내일 주일 구별하여서 함께 모이는 자리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특별히 내일부터 어와나가 다시 시작해요. 어와나 방학이 끝나고 이제 어와나 사역이 내일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녀들 믿음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과 모든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일들을 진행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육신의 자녀들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질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 병상에 계시는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그리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신 이필재 집사님, 그리고 퇴원하셨지만 계속 지문길 권사님 이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정숙 권사님이 퇴원은 하셨는데 항암 항생제 부작용이 있으셔가지고 약을 드셔도 토하고 막 계속 그러세요. 수술 전에 이미 위를 치료하시면서 항생제를 계속 약을 드시고 하셨던 것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응급실 다시 가셔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수술은 잘 됐는데 염증 치료와 연관된 항생제가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도 잘 하시고 약도 몸에 맞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원 자매는 다음 주에 수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이런 디스크 수술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검사도 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교 권사님 위해서, 또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개입과 실제적으로 몸에 변화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회복을 보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학교 다시 시작을 해요.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제자학교 남아있는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꽃꽂이로, 또 주방팀으로, 또 교육기관 내일 주일 준비하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새벽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또 내일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예비되는 특별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며 우리가 여러 가지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이끌어가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에 확신 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의 실질적인 응답을 열어가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세워져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내일부터 어하나가 다시 시작되는데 어하나 오후에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일어서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으로 오늘 그 연약한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되,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가장 좋은 결과와 과정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항암 관련된 부분의 몸에 약재들이 잘 맞게 되기를 원하고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이해신 권사님 특별히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몸에 모든 힘을 더하시옵소서. 근육에 힘을 더하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또 간병하시느라 이윤성 권사님이, 이해신 권사님 간병하시느라 김준수 장로님 오늘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조옥교 권사님, 또 양지원 자매, 지문길 권사님, 특별히 강정숙 권사님, 모든 이런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토하거나 하시는 일이 없게 몸이 잘 이 약과 연관돼서 하나님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 친히 진행하시는 일에 하나님 결과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통하여 몸의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돌아보시고 살피시고 붙잡아 주셔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깊이 믿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제자학교 하나님 기뻐하며 기대하며 연합하여 모이는 현장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강북 예수제자학교도 또 은혜교회에서 진행되는 제자학교도 남아있는 또 9월까지의 모든 일정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방팀에게 특별히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늘 꽃꽂이로 또 강단 청소로 오늘 교육기관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힘을 더하시며, 내일 주일 준비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도 믿음의 또 동역자들이 함께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예비되어지는 토요일의 모든 섬김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4페이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내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8장에 읽은 본문이 예레미야 하면은 딱 생각나는 그 이미지의 그 사건이에요. 예레미야는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성경에 깊은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또는 팔려고 어려움을 주려고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가 구덩이에 빠뜨려 가지고 상인이 올 때까지 그렇게 형들이 그랬죠. 죽이자 해서 집어던진 건데 사실은 그러지 말고 팔자 그래서 살렸죠. 구덩이, 그 구덩이도 이렇게 평소에는 물을 이렇게 담아두는 구덩이인데 비가 오면은 뭐 차겠죠. 근데 물이 없어서 그 안에 깊은 구덩이 속에 들어가죠. 유대 땅 가운데는 이렇게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잘 저장해 두기 위해 사람이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깊이 그 넓이로 깊게 들어가서 아래는 이렇게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달아 내려서
그 안에 그대로 있으면 비라도 오면 그 안에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구덩이라고 설명할 땐 아주 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나와 있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할 때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평소에는 물이 없고 그 안에 진흙탕 같은 것이 마른 그런 거에 있는데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당시 예전의 구약 시대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이 빠졌던 곳과 비슷한 곳입니다. 요세푸스라고 유대인 학자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서 38장의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실제적으로 진흙탕에 목까지 빠졌다라고 해설을 해요. 그런 걸 보면 유대인들이 되게 체감이 될 수 있는 물이 없는 곳에 빠졌을 때 어느 정도 이게 푹 빠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뭐 죽으란 얘기죠. 그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죽이소서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이렇게 빠뜨린 거고, 당시에 예레미야는 그래도 마지막 남은 선지자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또 예언도 했고 명망이 있기 때문에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잡고 몰래 빠뜨리고 몰래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 입장으로는 너무나도 어렵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삼으려면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과 연결된 묵상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가진 대로 약속대로 보호를 받는 그런 결과를 보기 전까지 1절에서 6절까지는 실제적으로 말씀 때문에 보호받는 게 아닌 상황이 있고 7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과 관련된 보호를 실제적으로 또 받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4명의 대적자가 1절에 나와요. 그 대적들이 고관 중에 나름의 이게 입김이 셌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저 잘못된 예언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으니 죽여 없애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시드기야 입장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너무나도 유약한 상태예요. 그러니 왕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나라를 바벨론에 넘기라,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라, 이런 예언에 왕이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 말씀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해요.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그런데 말씀 때문에 보호받는 것은 아니에요.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의 사람을 보호하시나요? 말씀을 위해 보호받는 경험이 7절에서 13절입니다. 7절에서 13절에는 왕국 내시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피부색이 달랐을 수 있어요.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자 왕이 갑자기 무슨 정신이 났는지 가서 30명을 데려가서, 그러니까 공권력이 투입되는데 한두 명으로 안 되는 거예요. 30명을 데려가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왕이 갑자기 정신이 났어요. 휘둘리던 왕이 갑자기 각성을 하더니 예레미야를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건집니다. 에벤멜렉의 도움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건져져요. 그런데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왜 예레미야를 돕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의 본문이 나와요. 이후의 본문에 나중에 찾아보면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식이 지금 이런 식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싶으신 것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전히 전달돼야 되니까, 말씀이 전파돼야 되니까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가진 사람은 말씀의 보호를 받기 전까지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왜 보호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말씀의 보호를 받기 전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오늘 예레미야는 여러 번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전에도 구덩이에 빠진 적도 있고, 그 친족들이 너 길에서 만나면 너 죽어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험을 여러 번 당해요. 말씀을 갖고 있는데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때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거다. 너는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하실 거다. 그런 얘기를 예레미야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개인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증거하고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서 그를 정말 이 민족을 일으키고 민족을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사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최소한 자기 개인의 보호에 대한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실 거라는 그런 사명과 연관돼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난 약속을 붙잡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영적인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기근이나 아니면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아프고 다치신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뭘까 도대체? 내 잘못 때문인가? 그렇게 적용해야 될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일어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러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보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보호 이전에 지금의 이 상황을 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적인 보호를 경험하기 전까지 예레미야와 같이 뭘 해야 될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고민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예레미야에게 읽어주면 아하 할 수 있는, 오늘 말씀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게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다.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질그릇인데 나는 깨질 수 있는 질그릇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데 일어나는 세 가지 일이 있어요. 7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이라니까요.
찾지 마십시오. 이제 찾지 마십시오. 들으십시오. 이제는. 자, 7절에 보면은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석 같은 예수님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미 경험했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이죠. 오늘의 내용은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십자가 딱 붙들고 살아. 근데 왜 내게 능력이 없을까?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체감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의지하며 사는데도 버틸 힘도 없는 것 같고 왜 그럴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진짜 큰 능력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전까지 우린 뭘 해야 돼요? 나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구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후서에 설명하는 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상황을 경험해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10절 보실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굉장히 좋은 표현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8절 9절을 말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 같다고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내가 신뢰할 만한 일들이 막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뭐 이런 일이 있는 걸까 도대체. 물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한 채로 막 살지는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박해를 막 받다도 버려질 정도까지는 되지 않아요.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할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었어요. 이런 일을 근데 왜 자꾸 경험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완전히 쌓여져 가지고 숨이 막힐 정도까지는 아닌데 계속 우겨쌈을 당해요. 이 일이 끝날 것 같으면 저 일이 찾아오고 도대체 왜 그럴까? 나 예수님 믿는데. 그때 우리가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사용하시겠구나.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에 나와 있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썼죠. 내용을. 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자, 새로운 피조물, 나 말씀대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해서 막 살아나는 중에 있는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너 그래서 어려움을 왜 당해야 될까? 항상 예수님을 위해 죽음에 왜 넘겨져야 될까? 끌려가야 될까? 쇠사슬에 차여져 있는 것 같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이 상황은 사용될 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걸 경험한 거죠. 갈 때마다 핍박당하고 예수님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하고 채찍을 맞아도 이거 뭐 40에 한두 번 감한 정도의 매를 맞으니 겁안 죽게 되니 왜 그럴까? 나는 예수님 말고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사는 중에 있는데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알게 하신 세 가지의 아주 특별한 보게 한 관점이세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체감되기 전까지, 말씀의 실제적인 약속의 보호를 받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기억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나 질그릇이야. 하지만 보배가 있어. 빛나지 않아? 그런 날도 있겠죠. 바깥으로 막 보석의 빛이 막 빛나는 일반적인 질그릇 같지 않은, 난 좀 달라졌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확신을 갖는 날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다고 능력이 슈퍼파워가 막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하시는 과정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의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보호가 있기 전까지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이 길을 걸어가는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과정이다. 우리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은 말씀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결되지 않아 보이는 일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현장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나아가게 하나님이 붙으셨구나, 완전히 우겨쌈을 당할 정도까지 쌓여지지는 않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하는 일들을 통해 예레미야가 그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 예레미야 끝나면 바로 애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 구약성경 1147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 예레미야가 깊은 구덩이에서 뭘 했을까가 써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슬퍼서 울면서 쓴 시다 이렇게만 보기는 너무나도 예레미야의 이전 상황과 딱 맞는 부분들이 나와요.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3장은 꼭 욥기에 나오는 욥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너무나도 지금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 여러 날을 보낼 때 했을 법한 내용이죠.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런데 주께 아랫날에 57절,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말씀의 보호를 명확하게 받게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되었어라는 간증이 우리에게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게 하세요.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세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가까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죠. 예레미야는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지만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들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말씀의 보호를 받기 전까지, 말씀의 보호를 받으면 우리는 그거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보호를 받기 전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깊은 구덩이 가운데 예레미야가 한 일이 방금 읽은 예레미야 애가 3장에 힌트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호하실 일이 진행하시겠지만 보호를 받게 될 그런 결과에 우리는 서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는 오늘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기도는 필요 없어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면 기도 필요 없어요. 천국에선 기도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필요한 거기도 합니다만 천국에 앞서간 성도들이 탄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모든 이것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때에 무슨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의 상황을 지나가는 동안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식은 기도예요.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보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여 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38장 본문 안에 말씀 붙들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자리에 예레미야가 들어가게 돼요.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에요. 말씀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위해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의 사람을 오늘도 쓰시는 거예요. 말씀만 담고 사는데 말씀을 땅에 묻고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실 때 그 한 달란트 어디 갔니? 땅에 묻었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묻었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말씀이 씨앗이라서 묻으면, 그러면 말씀이 막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이러는 거라면 우리는 심어야 되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심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보석함 안에 말씀을 집어넣어 놓으면 안 되죠. 이루어져도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려면 말씀이 우리 손에 있어야죠. 그러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지기 전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이유는, 답답한데도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소원을 두고 행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안 되는데도 말씀이 떠오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진행하고 계시는 그 일에 오늘 말씀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고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 동안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같이 좀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붙들 힘도 다 빠져나갈 것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셔서
말씀대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말씀대로 서게 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실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질그릇 같은 삶에 우리에게 보배를 담게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다양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것 같을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을까? 이런 상황을 겪을 때 바울 사도를 통하여 권면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사용하시겠구나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을 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 소원함을 두게,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지문길 권사님 어저께 잘 퇴원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네. 병원에서 원래는 2주 동안 반깁스처럼 이렇게 하고 그때 움직이면 발목 완전히 나간다 그랬는데, 병원에서 좀 더 있을 수 있게 해주시면서 빨리 통깁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움직여도 괜찮게 됐어요. 4주 정도 깁스를 하셔야 돼서 교회를 오기는 어려우시지만 회복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0장 1절과 4절 부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